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침입니다. 구약의 번제 제도를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2절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라고 명령합니다. 아침 번제가 먼저입니다. 저녁 번제가 아니라 아침 번제가 제사 제도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아침입니다. 그것도 해가 뜨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욱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 패턴입니다. 아침 기도 후에 능력의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영적 원리의 출발점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하루의 영적 주권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그날 누가 내 삶을 주도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는 4가지 기도를 통해 하루의 영적 구조를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해야겠다. 역설입니다. 일이 많으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의 영적 원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알았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내 힘으로 사는 하루이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 여기서 바라다는 히브리어 차파인데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망을 보다 파수꾼처럼 주시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드린 후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의 뉴스가 먼저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마음에 들어옵니까? 오늘의 일정이 먼저 머리를 채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생각을 지배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침의 첫 30분이 하루 전체의 영적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영적 전쟁의 시작선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말, 선택, 관계, 감정,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아침에 영적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4가지 기도입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는 기도 목록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프레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 기도를 간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순서를 보여줍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왜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된 직후에 쓰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 여기서 새롭다는 히브리어 하다시는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갱신되다, 회복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있어도, 어제의 죄가 있어도, 어제의 낙심이 있어도 오늘 아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루가 신앙의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감사가 없는 아침은 인간 중심의 하루가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판단하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나님 중심의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루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은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시야를 깨우고 하루의 방향을 곧게 세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결심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말 조심해야지.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그 결심의 대부분은 무너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 감정, 습관만으로는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왜일까요? 둘 다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의 말, 행동,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주도하시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헬라어 플레로우는 현재의 수동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만해야 합니다. 과거에 충만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수동형입니다. 내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셋째,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분별, 통제, 순종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째, 말투가 바뀝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혀는 성령님이 길들이십니다. 둘째,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을 주도하십니다. 서울의 한 장로님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루의 중심을 성령께 잡아줍니다. 직원과의 갈등이 생길 때, 거래처와 문제가 생길 때, 예전 같으면 즉각 반응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침에 채우는 영적 연료입니다. 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제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게 하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일들, 오늘 마주할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주도하소서.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기도는 하지만 하루의 방향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주권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히브리어 쿠는 확립하다, 바로잡다, 견고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아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길을 밝혔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둥이 머무르면 머물렀고 그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멈추라는 곳에서는 멈추고 가라 하시는 곳에서는 갑니다. 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낙심을 막고 조급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야 하리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지킵니다. 이 고백이 교만을 막고 실수를 줄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복입니다. 하루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세운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소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며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입니다. 보이는 갈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여기서 출입은 히브리어로 보아 쇼브인데 단순히 집문을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관계, 모든 선택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보호와 인도의 핵심입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유혹과 시련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단순한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저를 구해주소서.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을 아는 사람의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보호는 단순한 안전이 아닙니다. 보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심은 길을 만드시는 분을 따르는 신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의 보호 기도는 영적 무장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저를 지키소서. 악한 자의 계략에서 저를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네 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네 가지 원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주시며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 하루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자비가 저를 살립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를 이끌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주권은 제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며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악에서 저를 지키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모든 길을 보호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가 신앙의 시작이 되고 성령 충만이 하루의 능력이 되며
주권 인정이 하루의 방향이 되고 보호와 인도가 하루의 안전이 되게 하소서.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는 네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영적 구조를 세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듭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간구가 하루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셋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복이 하루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넷째,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시험에서 저를 지키시고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 의탁이 하루를 승리로 만듭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영적 원리였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드린 만큼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맡긴 만큼 안정되며 하나님께 구한 만큼 인도받습니다. 네 가지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사는 삶의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침을 기다리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네 가지 기도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마주합니다. 잘하고 싶은 나, 실수하는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그리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처럼 느껴지는 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언제나 분명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모호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나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공합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니라 내가 꾸미는 나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제와 오늘, 드러난 부분과 숨긴 부분, 심지어 내가 스스로도 모르는 마음의 층위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나를 알고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려는 마음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앞에 조용히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나를 인정할 때 참된 평안과 변화가 시작됩니다.